요즘은 살아있는 게 사실은 기적입니다. 중국에는 100년 만에 엄청난 무더위가 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47명이 한 마을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다 죽었습니다. 왠가 하면 열대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라고 다를 바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잘 살아서 선풍기도 있고 또 에어컨도 있어서 조금은 더 나게 지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생명을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잊을만 하면 우리 곁에 맴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재림하신단다 하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곧 인류의 멸망이기 때문에, 종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두렵게 들려지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외쳤던 예수 재림 사건이 모두 불발로 그침에 따라서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그날에 대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모르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진짜 아들이 아니라 그렇다. 여기 진짜 아들이 나왔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안다. 그렇게 외치는 무리가 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잠시 미루어지는 것은, 종말이 뒤로 미루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 무릎 꿇고 열심히 전라대에서 미루어지고 있을 뿐, 그가 잠시 멈추기만 하면 세상은 끝이 올 것이라. 그러니 어찌하자고 하겠어요? 가진 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모르느냐 아느냐? 예수님께서 어떤 선한 청년이 찾아와서 영생을 어찌하여야 얻겠나이까 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더냐?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시지 않았더냐? 이제 그 일을 할 아들이 이 땅에 왔으니 다 가져오라. 너희를 평안하게 할 것이라. 다 내게로 오라. 힘진 자마다 내게로 나오기만 하면 평안의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 여러분, 혹하지 않으십니까? 누구든지 혹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라고 지금 말씀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없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말의 시기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그것보다는 내가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류의 종말과 심판을 무시무시하게 서술해 놓은 요한계시록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옛날 성경에 보면 마라나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끝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그 무서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 엄청난 멸망의 도가니 속에 세상을 몰아넣으시고 우리는 건져 주옵소서.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엄청난 사건, 멸망이 일어난들 어떠합니까? 우리는 구해주실 건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말이 뭔가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주를 믿는 자요,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자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은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구원입니다. 세상에 심판이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종말은 그래서 영원한 심판인 동시에 영원한 구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서 오십시오. 빨리 좀 오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시기가 아닙니다. 심판의 시기가 언제가 되었든지 오늘이 되었든 내일이 되었든 심판의 시기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는 것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을 극진하게 대접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어떻게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언을 합니다. 그래서 50명의 의인으로부터 출발했던 그의 예언은 결국 10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좌절에 부딪히고 맙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비밀과 소돔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소돔성의 타락상 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돔은 지금의 소알성 근처 바로 곁에 있는 아주 잘 사는 도시 국가였습니다. 평지가 펼쳐져 있고 물이 항상 흐르고 있어서 롯이 과거에 볼 때에 마치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더라. 그럴 정도로 아주 멋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지금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되었는가 하면 멸망당할 처지에 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사자들은 다시 가던 길을 떠나갑니다. 천사들은 소돔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곁에 남아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마치 아주 친한 친구에게 대화를 하시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실 좋은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알려주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속한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속한 자라.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그 내용이 뭔가 하면 18절로 19절까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두 가지 목적을 분명하게 천명하십니다. 그 첫째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셔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돌아가게 하겠다 하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분명하게도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잘 지키듯이 그 후손들도 말씀을 따라 살게 하겠다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늦추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줄 것이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그들에게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조금 뒤쪽으로 가면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고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재앙을 보내고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약하게 되고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대적자의 손에 붙여버리겠다 그러십니다. 그리고는 성읍이 황폐해지고 성소가 황량해질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거절당하게 될 것이라. 너희가 내 말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드리는 예배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가 내 말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 앞에 찬양도 내가 들은 척도 하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서는 기가 막힐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부모가 자녀의 살을 먹게 될 것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은 다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릴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역사상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아람의 왕 베나닷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보름 넘게 포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먹을 것은 떨어지고 설상가상으로 가뭄이 그 땅에 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가 많은 나라입니다. 여름철에는요, 소나기 한 차례만 지나가도 그저 대야에 물이 고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그러지 않습니다. 1년 내내 내리는 비를 다 모아놓아도 우리나라 소나기 한 차례 온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뭘로 짓는가 하면 이슬로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나귀의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립니다. 은 80이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저 영동 지역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전 재산을 다 주어야 낙타 머리 하나를 얻는 것. 무슨 말인가 하면 먹을 물, 마실 물이 없어서 낙타를 잡아서 그 안에 있는 수분을 사람이 섭취하고 또 그 고기로 연명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도 적군의 포위는 풀리지 않고 먹을 것은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28절에 보면 여자들이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네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이 드디어 벌어지고 만 겁니다. 멸망할 때가 다 되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단계는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역사상에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남왕국 유다를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으로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버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성읍은 황폐해졌고 하나님의 성소는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 앞에 드러난 현상입니다. 아모스 3장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고, 계시록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것을 원래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비밀이야 그러는 겁니다. 야, 너하고 나만 알자. 절대로 네 아빠한테 말하지 마. 그게 뭐죠? 비밀입니다. 비밀. 말 안 할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지내자 그 말이에요. 하지만 비밀은 늘 드러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실 것이요, 그때 재림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몰라서 비밀입니다. 세상이 끝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지만 그것은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오늘 본문에는 다름 아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는 탄식이 들렸다고 하시면서 사실 여부를 알아보시겠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죄악이 심히 중하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죄인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소돔의 죄악은 하나님께 다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지경입니다. 임박한 종말을 앞두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연민이 물밀듯이 가슴을 타고 전해옵니다. 이를 어쩌나, 내 조카도 그곳에 있는데 그들이 멸망당하면 어떡하나. 아브라함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탄식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에 심판이 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고 나섭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논리는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변화입니다. 아브라함이 거룩하게 성숙해가고 있는 모습이고 드디어 여러 민족의 아버지의 모습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자신의 집안의 안녕만 보장된다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자신의 안녕만 보장된다면 다른 것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갔는가 하면 여보, 오늘부터 당신은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합시다. 왜요? 내 아내라고 했다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정도였습니다. 나 살기 위해서는 내 아내를 내 누이로 바꾸어 놓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달라졌습니다. 다릅니다. 자신과는 상관이 이제는 없고 이미 자신은 구원의 보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내려질 무서운 심판을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롯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습니다. 죄악이 난무한 저성, 고모라성, 소돔성을 제발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그 안에 의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무서운 심판을 막아내고자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과 협상을 시작한 겁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어찌 그렇게 함부로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따져들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하나님의 처사가 불가하다고 항변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바라다 보실 때 아마도 흐뭇해 하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 많이 성숙했구나. 이제는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만하다. 이제는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 칭할 만하구나. 저 죽어져갈 죄로 망해버릴 저들을 위해서 네가 발벗고 나서는 것이 꼭 후일 인생들 앞에 나타날 예수의 모습과 같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조카인 이 롯의 땅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를 너무나도 좋게 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명만 있으면,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그는 달리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진짜 50명이나 있을까? 50명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마치 무슨 장사꾼이 흥정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접근을 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나는 먼지 같지만 하나님 간청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의인이 50명 아니 45명 점점 내려가서 10명만 있어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10명조차 없었습니다. 소돔의 인구가 몇 명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작은 도시라고 해도 의인 10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곳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여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 소돔성은 큰 성읍입니다. 강물이 있고 들판이 있고 성읍이 아주 크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50명이라고 한 것은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만한 수의 의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합니다 하고
외쳤을 것입니다. 50명이라도 억울하게 공정한 재판이 아닌 것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사실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는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인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해서 의인을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결코 잘못해놓고 하나님의 긍휼에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맹목적이거나 기복적인 그러한 주술신앙도 아닙니다. 지식에 근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를 붙들고 있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세상을 재판하시는 이가 정의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정의로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내 아무 말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불쌍히 여겨서 살려달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인은 10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기도 속에서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자를 대접할 때도 그랬지만 그는 참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과거에 자신을 내던져버리고 더 좋은 땅, 눈을 들어 바라보니 저 멀리 소돔과 고모라의 푸른 초장이 보이고 강물이 흐르는 그곳을 삼촌인 아브라함을 뒤로 제껴놓고 내가 저기 하랍니다 했던 그 롯입니다. 삼촌인 자기를 배반한 것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뿐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 때문에 누가 복을 받게 될 거라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지금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끝없이 낮추며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의인의 수로 하나님과 협상을 벌이는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찾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의 멸망을 즐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악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런 곳이라면 망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마들이 모인 그 집이라면 다 망해도 좋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패거리가 나타나서 우리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다 빼앗고 간 그런 집단이 있다면 하나님 제발 저들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요나가 하루길 외치고 말았는데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이나 됩니까? 이 원수들을 왜 용서해 주십니까? 이 원수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다 잡아 죽이고 포로로 끌고 온 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들을 용서하십니까? 하나님 맞기나 합니까? 우리 하나님입니까? 하고 외쳤던 그 요나, 악에 빠져있던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원망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입장인데 아브라함은
소돔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냥 해보는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50명으로 시작해서 10명에 이르기까지 그는 마음을 다해서 심판을 피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의 신앙적인 담대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당당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결코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3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에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하박국의 이 간구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간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흥에 가시면 이 하박국 3장의 내용을 기치로 삼고 프랭카드를 크게 내겁니다. 뭐라고 내걸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해주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을 그대로 내걸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아마 여러분이 진정한 그 내용을 아신다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하박국서에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고 쓰여있는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내용은 히브리어로는 하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말로 부흥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도 있지만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면 살려달라, 구원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가 하면 하박국이 무서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은 것과 똑같습니다. 심판날이 다가올 것인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 하박국이 어떤 소문을 들었는가 하면 주변 나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전부 휩쓸려져 나가고 있습니다. 말발굽에 휩쓸리고 칼에 휩쓸리고 창에 휩쓸려서 다 죽고 폐허가 되어갑니다. 이제 다 망하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유다도 풍전등화의 모습입니다. 하박국은 왜 주변국과 유다가 그보다도 훨씬 더 사악한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야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왜 죄악을 지켜보고만 계시는지 괴로워하며 항변합니다. 하박국서 1장 17절을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게 옳은 일입니까? 지네가 힘세다고 약한 나라를 다 휩쓸어버리는 것이 저게 옳기나 합니까? 가당한 일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하박국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상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다 휩쓸리고 있습니다. 멸망당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도 이제 풍년등화의 모습입니다. 곧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주 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 살 길이 있군요. 정하신 때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수년 내에 그 일을 이루십시오. 빨리 멸망시키십시오. 하지만 진노 중에라도 우리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번역을 좀 살벌하게 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속히 멸망시켜 주소서,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소서. 이게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는 말입니다. 그냥 많이 모이게 해달라는 그런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하는 부흥입니다. 아브라함은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그러나 강하게 소돔성을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박국처럼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은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의인 10명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의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만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마다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또한 세상을 살려놓았습니다. 지금만 잘 살겠다고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세상 것은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의인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실은 의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명이 넘을 수 있는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여러분이 계시고 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